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은신할 때 지은 노래이며 탄원시입니다.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이 자신의 대적에게서 보호하고 구원을 강구하는 그 개인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아마 가장 고달프고 어둡고 힘들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보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그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참 어둠을 이기지 못한 채 지금 굉장히 암흑과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주께로 피하였습니다. 다윗이 주께로 피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자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표제어로 나와 있는 걸 보면 히브리어로 알다스 헷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다스 헷. 근데 이제 이 알다스 헷이라는 말은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 됩니다. 본 시편의 성격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대 절명의 위기를 느꼈으면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정말 그 사울 왕의 이 자기를 향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안 다닌 데가 없이 지금 피하러 있습니다. 광야든 뭐 산속이든 동굴이든 뭐 요새든 이방 땅이든 어느 곳이든지 여기저기 지금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숨어있는 다윗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초긴장 상태. 발견되면 즉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지고 지금 어두운 굴로 도망한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을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동굴 같은 데를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굴은요 어둡고 굉장히 습기가 많은 곳이기에 사람이 오래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됩니다. 게다가 동굴의 끝이 대개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굴에 갇히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을 맞닥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굴 안에 피해 있는 다윗에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워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이 다윗이 그 동굴을 남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그 동굴을 주님의 날개 그늘로 받아들였어요. 자,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동굴 자체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동굴은 어둡고 축축한 동굴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저 맨하탄에 32가 이 지하 가게 그 스토리지 룸에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뭐 20대 중반에 왔는데 정말 미국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 자기 집,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타국에 나와서 산다는 것이 우리 1.5세들, 2세들은 별로 못 느낄 겁니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얼마나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문화, 이게 충격의 연속이에요, 연속. 여기서 견디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박차고 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우리 한번 옆에 보니까 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정말로 1세들은 적어도 이게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빨리 뭔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아니면 뭔가 이게 안정이 되거나 학업을 마치거나 돈을 벌면 빨리 이곳을 탈출해서 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살 데가 아니다. 사실이고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이곳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 냄새나고 낯설은 그 42가 타임스퀘어 같은 거리가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날개 그늘 같은 말이 어쩌면 돌처럼 생명력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그 동굴은 자신이 덮는 안락한 이불처럼 따뜻하게 느껴지고 깨끗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궁궐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초막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대개 보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풍랑이 내게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이, 친구를 찾거나 어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찾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가 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가 피난처가 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헤어나와 있습니까? 언제 끝나지도 지금 않는 그 캄캄한 터널에서 지금 계속 헤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환난과 역경과 풍랑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겠지 하고 그냥 번아웃돼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과 원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이 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이 아무리 축축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동굴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원리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에 빠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저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다윗이 은신했던 그 산악지대를 이잡듯이 샅샅이 수색하게 한 사실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지금 그 어려움을 고백합니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원수가 스스로 웅덩이에 빠졌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에 빠졌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는 얘기는 아직 다윗에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한 확신의 말인데요. 아직 자신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악한 그런 대적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원수들의 공격이 얼핏 보기에는요, 아주 날카롭고 살벌한 공격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걸리기만 하면 지금 죽는데 그 산악지대를 샅샅하게 지금 이잡듯이 잡고 있는데 혼자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그렇게 지금 이 자기 그 일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못하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그런 확신. 시편 1편 말씀에도 우리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잘 압니다. 그런데 4절을 우리가
별로 많이 안 읽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악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이 그 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마귀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꼭 웅덩이를 파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장을 합니다. 방법이 아주 비열해요. 얼마나 영리하고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IQ가 2000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잊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맞나요? 예, 그거 했잖아요. 예. 자기 힘만 의지하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 힘 있는 장수 우리가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찬양이 아까 들려졌어요. 여러 가지가 섞어서 나와가지고 퓨전 레스토랑 같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내 힘만 영적 전쟁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또 신앙으로 들어갔다가 막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한다는 게 탁 들어왔어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그거 얼마나 은혜가 돼. 베이스하고 테너의 입술을 유심히 봤습니다. 잘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연합 찬양자 때문에 테너 베이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서로 똑같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다른 음을 낼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서 연습해도 음이 안 맞으니 말이에요. 참.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굉장히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한 거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늘 잘못하고 있는 아킬레스를 타고 들어와요. 내 약점, 강점은 타고 들어올 수가 없죠. 내가 물질에 좀 이렇게 좀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게 어렵고 힘든 가난이 와도 잘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생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물질이 없으면 아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물질을 갖고 시험이 돼요. 여지 없습니다. 그런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힘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하고 한 단계 걸려있는 친구를 또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내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넘어뜨리고 성도를 빠뜨리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 스스로 빠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조해야 할 필요, 걱정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머리가 깨진 뱀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린 이미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 얘기해서 좀 이제부터는 담대하세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셔야 돼요.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룩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 자녀들, 주님의 것들 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돼요. 내 비즈니스,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잘했나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원리는 주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또 9절 시작.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원래 다윗이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수금을 연주하는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이 병이 낫고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쫓겨다니는 동안에 수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할 만큼 여유도 없고 지금 쫓겨다니는데 그 형편에 언제 악기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동굴 안에서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굉장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린 다 형편이 처지가 나아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이 잘 될 땐 다 휘파람 봅니다, 여러분. 예. 직장도 잘 다니고 주급도 받고 하는 일대로 잘 되면 막 이렇게 불어요. 휘파람 불고 뭐 잘 되고 뭐 아이들도 잘 되고 또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뭐 노래 안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다 노래방 기계까지도 갔다 올 거야. 그래가지고 막 노래할 거예요. 저도 노래방 기계를 갖고 오고 싶은데 우리 집이 2층이라서 노래방 기계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아, 기쁘면 찬송하지. 다 찬양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자, 그런데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했는데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동굴 안이. 여전히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지금 현재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서든 찬송해요. 지금 이 다윗의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이 노래가 들려지고 우리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동굴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예화에 성경의 예화를 들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이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항상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침한 동굴에 찬송 소리가 가득 차고요. 아름다운 노래가 동굴벽을 타고 부딪혀서 메아리 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굴에서 노래 부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
다다다당냥냥냥냥냥 막 이렇게 울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찬송으로 쫙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자기 연민이고 자기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제 그 서재에 이번에 그 좀 정리를 했는데, 예전에 큐티 노트를 보면 정말로 힘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적혀 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제 신앙이 깊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고난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날의 칼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정말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동굴 그 자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어둠이고 축축한 곳이고 정말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양날의 칼이에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그거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지금 삐뚤어진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제대로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냥 풀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이 종업원하고 이 가게 이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아주 상한 심령으로 살아요. 상한 심.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고 살까? 그거 내일 일주일 동안 그거에 함몰돼가지고 말이에요. 좋은 인간도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 먹을 때도 소화가 안 돼요. 네. 기분 나쁜 일만 종일 일어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형제와 자매의 티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차지면 내 그 자리가 동굴 같은 그런 축축한 자리라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뜨려 있는 그 새끼들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들을 끝까지 보호하듯이 그 눈을 절대로 새끼의 눈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저와 여러분을 워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니네 가지고 온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인간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신음소리가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진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깊이 새기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